그래서 21절 역대하 13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유사나와 그 동네들과 헤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10을 낳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비야의 다음으로 왕이 된 아사왕 때에 10년 동안 평안했다. 14장에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계속된 전쟁이 끝이고 평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왔는가? 왕이 바뀌니까 이렇게 됐는데, 물론 그 평화는 1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이 있었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안을 주셨는가? 그 근거가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1차적으로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러 우상들을 척결하는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또 하나 아사 시대에 평안이 있었던 그 간접적인 이유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야인데, 그 아비야 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투하게 되죠. 그때 아비야는 40만을 택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임했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1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라. 80만이 치러 왔다가 50만 명이나 전사하는 엄청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그리고 이 전투 이후에 20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왕 10년 평화의 시기에 여로보암이 2년을 더 통치를 합니다. 자, 이게 연관을 한번 지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아사의 왕의 아버지 아비야와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되면 이제 좀 쳐야 되는데 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야와의 전투에서 50만 명이나 전사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2년 만에 죽게 되죠. 이걸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아사 시대의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또 아사왕 개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척결하고 종교개혁한 이유도 있고,
또 하나가 아버지 아비야가 그가 전반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믿음의 선한 사건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아비야가 전투한 그 전투 덕분에 여로보암의 주력 부대와 다시 유다를 치지 못할 정도로 치명상을 입히게 하심으로 아사는 외부의 침략에 신경 쓰는 대신 내부적으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요. 아비야가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선행이 아들 때에 평안을 누리는데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은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 잘하도록 디딤돌의 역할을 했지요. 사람도 준비시키고 물질도 준비시키고 다 준비시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고 그 누구가 앞선 누구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하고 섬기는 게 아비야가 큰 전투를 승리했지만 그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만에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그의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고 그 아들 때에 평화를 누리는데 걸음이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가 그 헌신이 비록 내 때에는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하나님의 교회든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심는 건 내가 했는데 그 열매 따먹기는 엉뚱한 사람이 따먹기도 하고 또 나는 심지 않았는데 그 수고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기도 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탄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선을 행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외롭게 혼자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큰 열매 안 보니까 그렇지만 이 무더운 여름철에 골방 같은 데서 그 누구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것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누군가에게 이게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었듯이 날씨는 덥습니다. 여러 가지 상호 환경은 유리하게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다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오늘도 말씀 듣고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말씀이 오늘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당장 직장에서 그 악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방법이 없어요. 당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고 또 성찬이도 그때 이제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났는데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으로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선교사 자녀는 안 된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의 정책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고 또 다 타지로 가니까. 그럼 세상은 자기들의 어떤 경제 논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참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선교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그건 당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많은 어려움 당합니다.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의식주의에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당당할 수 있는 거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요. 아비야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가 한 부분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전투를 해서 그 승리의 혜택이 자기는 못 누리지만 아사 시대에 평안함에 도움이 되었듯이 여러분들 수고 헌신 결단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방법, 모르드게의 선행을 그 당시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쓰셨듯이 여러분들의 그 은밀한 행위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눠주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비야의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한 행위를 통하여 아사 시대의 평안의 한 디딤돌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지만 부족한 저희들의 한 섬김을 보시고 또 누구에게 복의 통로로 복의 도구로 디딤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하는 일이 하도 적어 큰 열매 안 보이지만 그 누구를 향한 나의 섬김이 나의 눈물이 나의 기도가 그에게 그의 삶에 오늘의 아사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디딤돌의 역할, 복의 통로의 역할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악인들이 나를 치기를 꾀하고 나를 죽이려고 온갖 종류의 칼과 활을 다 동원하겠지만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심이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치려는 모든 계획은 부러질 것이고 무력화될 것이고 그들의 양심을 찌를 것을 우리는 알기에 평안하게 예수론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